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26면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부터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미리 종려주일을 맛본 것 같아서 너무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는 그러한 모습 떠오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사울 왕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약 77년간의 동안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아주 영적인 귀한 일들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내어놓는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2장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장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설교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 부에 해당되는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전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을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왕을 세웠던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며 왕을 구한 일, 여호와 앞에 참으로 큰 그러한 죄악들을 행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경고로 먼저 그 건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의 범죄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달려가는 거죠.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되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였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함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경고하셨는데, 그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탁을 들은 이제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2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20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둘째로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예배드려야 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가인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가인은 하나님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디 있느냐 부를 때 도망치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려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기도하기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무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기 쉬는 것, 이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까지 되냐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요 또 제사장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 사무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기도를 쉬는 것,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반문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 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바빠서 기도 못할 수도 있고, 또 혹 내가 강구하고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그런 거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이 어떻게 죄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정말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며 그저 흘러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원수는 되갚아 줘야죠.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저는 용서 못 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쉬었다가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좋은 말씀 아멘으로 받지만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들을 때에는 나는 좀 예외로 젖혀두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것, 중요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것이 정말 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대표적인 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 바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하면서 대화하지 않는 것, 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지 관계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여기까지 기도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그때에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은 점점 그가 힘을 얻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복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도 좀 살아갈 수 있을 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 교만과 죄악으로 넘어져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크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산 사울의 삶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에 그가 무리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은 시기심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울 가문이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은 교만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세워져 그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가정이 되든 개인이 되든 나라와 민족이 되든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상어는 바다의 제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바다 생명체 중에 최상위 포식자이고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상어만 나타나면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요, 상어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고 합니다. 불에가 뭐냐면 물고기 안에 있는 그저 물고기가 상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내부 가스량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관이 불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불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회가 없어서 이 상어는 늘 계속 움직여야 되는, 꼬리를 계속 쳐서 바다에서 계속 움직여야만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아주 불쌍한 그러한 동물이 상어라는 겁니다. 계속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상어는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날렵한 그러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절대 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어가 물속에서 계속 헤엄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상어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그저 휩쓸려 버리고 떠내려 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상어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움직일 때에 상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마치 상어가 쉬지 않고 헤엄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늘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법조차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법을 어겨서 법의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니엘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상식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니 많이 발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도 아마도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죽음을 뜻하는 그러한 것이 됨을 그는 체험했기에, 알고 있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는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고 해도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순절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새벽의 도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